기로에 서게 되죠. 뭐 우리 흔히 하는 농담으로 뭐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래서 짬짜면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 상황 속에서 늘 선택하기 마련이에요. 그때마다 선택에는 반드시 후회가 따르게 되고, 또 이렇게 선택할 걸 하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선택이 뭐 특별한 게 아니더라도 되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선택이 쌓이고 또 모이고 모여서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그 여러 길들 가운데에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 성경을 보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세상의 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쉽게 설명하면 세상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혹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를 쫓아가냐면 가치를 추구하면서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길이에요. 결국 이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돼요. 즉 내가 보았을 때에 가치 있는 일인가 아닌가. 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통해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은 순종하는 길이에요. 글자 되게 작죠? 좀 더 제일 키운다고 키웠는데 작더라고요. PDF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길은 순종의 길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란 것은 무언가를 내려놓고 포기를 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것을 순종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전혀 가치가 없어, 이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길이 자기 중심적인 길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또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 그렇게 믿고 걸어가는 그런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본받지 마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굴러가는 그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외우고 있고 알고 있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을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전환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보니까요, 세상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상의 길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그런 길이에요. 즉 내가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보면 너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더 좀 쉽게 얘기하면 성공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좋은 직장, 아니면 고액의 연봉, 혹은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장이라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지 성공을 최고의 우선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명한 굴지의 대기업에 취업하면 인생이 성공한 거고, 뭐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구분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어릴 때는 모르지만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만나게 되면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게 돼요. 심지어는 교회 청년부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명확하게 갈려요. 의사인 청년 옆에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요. 그런데 반면에 취준생이라고 하죠. 취업준비생인 청년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경우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아버지가 부자인 재벌집 같은 그런 청년의 옆에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조금 형편이 어렵고 좀 이런 청년들 옆에는 아무도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한국교회 청년부의 현실이고 우리 한국교회 장년부대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높은 연봉을 받고 또 미래가 보장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도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자 노력하죠. 또 한편으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뭐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소확행. 우리 영모 형제의 소확행은 뭐였어요? 지금도 누리고 있는 소확행. 운동. 어떤 운동? 조깅. 제일 힘든 조깅. 정말 힘들어요, 조깅. 근데 조깅이 한번 이 매료가 되면 못 빠져나온다고 그러죠. 예. 자, 또 누구 물어볼까요? 우리 회장, 소확행이 뭐예요? 누워서 컴퓨터, 노트북. 누워서 뭐예요, 거기서? 음, 음. 오, 그렇군요. 우리 유진이의 소확행은 뭐예요? 게임. 어떤 게임? 오버워치. 오, 그래요. 우리 예성이 그런 거 치고 알진한데? 먹으려고 운동해. 그렇군요. 민재 형제, 민재 형제의 소확행은 뭐예요? 숙면. 숙면. 그렇죠. 저도 소확행이 있었죠. 총각 때는 사회인 야구 하는 게 소확행이었어요. 팀에 들어가서 유니폼도 맞추고 글러브도 사고 배트도 사고. 그래서 지금도 집에 있어요. 언제 날이 풀리게 되면 우리 청년들하고 여기서 캐치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확행으로 프로 오더를 내 가지고 포수 글러브도 미트를 맞췄죠. 맞추고 나서 사회인 야구를 못 하게 됐어요. 네, 이제 대학은 이제 목산수 받아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바빠져서 이제 못 하게 됐는데, 그게 소확행이었고, 또 프라모델을 이제 조립하는 것도 제 나름대로의 소확행이었어요. 아직도 PG가 저희 집에서 2개가 있는데 조립을 못 하고 있어요. PG 2개, RG 3개 뭐 이렇게 있는데 아직도 조립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눈요깃거리로 만족을 누리고 있어요. 자, 이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행복을 누린 것, 이것들을 찾아서 가는 거에 몰두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가 행복감을 누리는 것을 찾으려고 세상으로 나가요. 커피 마시러 가고, 좋아하는 운동을 하러 가고, 영화를 보러 가고.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고 더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게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제일 불편한 단어가 뭐냐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해요. 좋은 말씀? 좋은 말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에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여기냐면 선택사항 혹은 어떤 사상을 따르는 것,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좋은 말씀을 듣는 것 그 이상,
혹은 또 어떤 사상을 따라가는 것 그 이상의 것, 세상의 가치로 또 철학으로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학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난 좋은 말씀 들으러 교회 간다고. 죄송한데 좋은 말씀은요, 저기 절에 가도 있고 성당에 가도 있어요. 좋은 말씀들은. 근데 생명의 말씀은 거기에는 없어요. 생명의 말씀은 어디에만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에만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전히 좋은 말씀 들으러 간다, 나는 종교 활동하러 간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솔직하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 내가 개척할 거야, 내 능력으로 하는 거지,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사고방식을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침대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죠? 그쵸? 이불 덮고 귤 까먹으면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운동하면 땀 배우면 다 스트레스 풀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쵸? 당연히 해야죠. 편하게 숙면도 취하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운동해서 건강도 되찾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것으로 사랑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SNS라고 하죠.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하면서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들을 해요, 사람들이. 오늘 새벽에 잠깐 어떤 그 인스타 릴스를 보니까 젊은 사람인데 뭐 연봉이 뭐 몇 억이래요. 들어가 봤죠? 보니까 그 영상이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되는데 팔로워 수가 어마무시해요. 어떻게 영상이 한 열 몇 개밖에 안 되는 이렇게 되지? 막 찾아보면 뭐 팔로워 수를 늘리는 방법, 뭐 글을 올리는 방법, 뭐 해시태그 거는 방법 막 노냐면서 궁금하시면 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죠. 뭐 댓글 달면 보내준대, DM으로. 해봤나요? 해봤어요, 우리 성훈 형제? 다른 거 어떤 거 해봤어요? 오, 와서 어떻게 했어요? 결, 결제했어요? 아, 그랬군요. 나도 혹시 몰라서 목사님인가 전사님이 그 글을 올렸길래 DM을 보내봤어요. 그때 오더라고요. 근데 자료를 얻으려면 결제를 해야 된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3만 원을 주고 결제를 했어요. 우와, 어마어마한 게 있겠지? 파일을 딱 여는 순간, 야, 이거 사기 아니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사기는 아니지만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그 값어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의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정샷도 찍고 막 일상도 공유하고 글도 올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남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사진을 막 올리고 막 자극적인 사진들도 올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팔로워 수가 많고 어떤 반응들이 많으면 정말 뭐 인플루언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차세대 리더로서 여러 가지 뭐 행사에 초대받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 어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명문대 진학. 명문대 진학. 자, 거기에 집중돼 있어서 내가 남보다 우월해야 돼 라는 것에 매몰돼서 어떻게 합니까? 경쟁 심리에 너무 휩싸이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있죠. 분명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커리어를 쌓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팔로잉을 하는 그런 좋은 인물이 되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표가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세상에서 얻을 인기와 명예와 성공의 가치를 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아주 무서운 길이에요. 왜요? 세상의 길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즉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물론 성공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요. 자, 그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큰 계기가 됐어요. 사울은 왕이에요. 그렇죠? 제사 드릴 수 없어요. 뭐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였죠. 그런데 사울은 이 성공에 매몰되어 있었어요. 왕권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했어요. 사람들에게 민심을 잃어버릴까봐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에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제사까지도 자신이 드려버리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 중심 대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즉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죽는다고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래서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바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한 것. 그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또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기쁜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풍요나 어떤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얻는 영적인 만족과 풍요가 더 중요함을 깨닫는다는 사실이죠. 물론 돈이 많으면 좋죠. 남자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와요? 지갑의 두께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뭐 요즘은 현금 잘 안 갖고 다니고 카드로 쓰니까 카드 한도에 달려 있겠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에게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뭐라고요?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6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볼 때 좁고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상을 본받으려고 할까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나쁜 것부터 배워. 나쁜 것부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배우는지 몰라요. 우리 막내 유나를 보니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가서 막 지 언니 때리고 안 되면 야 소리 지르고. 왜 그랬을까? 자기 언니 오빠들이 하는 거 그대로 봤거든.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본받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가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이번 주일날 꼭 가야지라고 하면서
많이 무너져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는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살아야지 라고 수없이 결단을 하지만 매번 무너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남들도 저렇게 하는데, 세상이 지옥같이 돌아가는데 나 하나 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네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당장에 자식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죠. 여러분들 25년 기다릴 수 있어요? 못 기다리죠. 도깨비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6.25 때 남편 보내고 평생을 기다렸더라고요. 결국 어디서 만났어요? 죽어서 이동국 앞에서 만났죠. 이동국 앞에서. 안 봤어요, 도깨비? 봤잖아요. 이런 안 봤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그건 천국이 아니죠. 저승이라고 하죠. 저승 가는 길에서 이동욱이 차를 주잖아. 그 마시면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때서야 거기서 만난 거예요. 평생을 할머니가 기다린 거예요. 금방 온다고 했는데 70년이 돼버렸대. 그런 거예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에 응답이 될지, 몇십 년 뒤에 응답이 될지, 아니면 내 자녀 때의 응답이 될지 알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은 어때요? 바로 보이죠. 바로 보여요. 바로 보여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즉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세상의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이 됩니다. TV, SNS, 영상,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스펙의 사람들, 고연봉의 사람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봐요. 야, 이렇게 하니까 투자했더니 이렇게 성공을 거뒀더라. 내가 뭐 20대인데 이렇게 투자해서 뭐 몇 억을 벌었다. 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끊임없이 세상 그 가치관에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돼요? 집중할 수밖에 없고 몰두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당장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헛된 속임수래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세상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그러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송은영제?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부분마다. 우리 신혜 집사님,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
왜 하필이면? 어, 웃는 그대. 아플 때. 어디가 아플 때? 어. 아, 아플 때마다. 어. 어때요? 있어요? 없었어요? 어. 저는 있었어요. 어. 저도 시시때때로 있었죠. 목사지만 정말 하나님 계시면 왜 이렇게 어렵지? 아, 물론 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가장 심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어, 셋째 연우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네. 그때 하나님 앞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져봤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처음으로 따져봤어요. 셋째라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 추운 교회에서 그 난방 텐트 쳐놓고 그 안에 이불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밤에 기도하면서 따졌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막 따졌어요. 근데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의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좋은 선택의 기회를 놓쳐서 더 승진하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된다고요?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시작.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대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바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 자, 이게 시작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양식을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되죠. 근데 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악다구니가 되는 거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영이 빼짝 말라가면서 악다구니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계속 긁고 긁어내리고 생치기를 주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풍족하지 못하니까. 내가 메말라가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주지 않으니까 내 영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다시금 세워져야 되는데 말씀도 안 읽고 말씀도 안 먹고 기도도 안 하니까 늘 그 신앙이 그 신앙인 것 같고 전혀 성장도 없고 성숙도 안 되고 오히려 자꾸 내 생각에 몰두가 되고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중심이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결국 그렇게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여 채우면 세상의 논리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등 비추면서 길 걸어가 봤어요? 프레시, 좀 사투리인데, 플래시 라이트라죠. 플래시를 비춰가면서 길 걸어봤어요? 환하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 밤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깜깜하죠. 밤눈 어두운 사람은 가지도 못해. 그래갖고 저는 어렸을 때 맨날 동생 손잡고 다녔어요. 밤눈이 어두워가지고 길을 못 찾는 거야. 근데 우리 형하고 동생은 밤눈이 밝아가지고 잘 걸어가요. 얼마나 구박받았는지 몰라요. 밤눈도 어두워가지고 돌아다닌다고. 근데 거기에 등이 있으면 길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두에 말했던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정말 이 결정과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것조차도 고민할 수 없어요. 단순하게 편한 것, 돈이 되는 것,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가, 그것을 우리가 묻는 모습,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늘 강조하지만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헬퍼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죠. 그리고 오순절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만드셨어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탄식하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도 그렇고 우리 청년부 계속 강조하죠.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소위 말해서 신앙은 혼자이기도 하지만 혼자를 뛰어넘어서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신앙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어요. 자, 교회를 형성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간증하고,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고 그랬어요. 성만찬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왜? 내가 이 성만찬을 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이 모임을 갖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언제 길거리에서 칼 맞아 죽을지 몰라요. 내가 언제 잡혀서 목 잘려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목숨 거는 행동이고 실제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당장에 내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많이 나태해졌어요. 왜? 옛날처럼 뭐 누가 교회 간다고 아버지가 머리를 빡빡 밀기를 해요. 다리 몽댕이 부러뜨린다고 몽댕이로 패기를 해요. 안 하잖아요. 뭐 나 피곤해서 교회 못 갈 것 같아. 그럼 좀 자. 나 시험 있어서 공부하러 가야 돼. 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개인 교회도 될 수 없지만 건강한 공동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확증되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혼자서는 쉽게 넘어져요. 성경 말씀도 그렇잖아요. 홀겹줄은 쉽게 끊어져도 삼겹줄은 어떻게 된다고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처음 듣나요? 들어봤죠? 줄 하나는 쉽게 끊어져. 그런데 새끼를 꽈서 두 줄, 세 줄 꼬우면 어떻게 돼요? 줄이 단단해지죠. 안 끊어져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유대를 이어가면 내가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형, 나 요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선배로서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누나 나 이런 게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런 게 고민이 돼. 그러면 얼마든지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고 삶이 공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신앙 내가 지킬 거야. 이래버리면 미안한 얘기지만 자기 복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 정말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수요 예배 가야 돼서 야근 못합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가능해요? 왜 못하죠? 왜 못할까요? 우리 집사님, 김준 집사님, 저 예배하러 가야 돼서 야근 못합니다. 못한다는 걸 못하죠. 저도 직장에서 그랬어요. 참 어려웠어요. 그 부분 때문에. 술 때문에도 어려웠지만 아이가 넷이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갈등이 되었고 골이 깊어졌어요. 결국에는 그 직원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든지 지금도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있어요. 나중엔 그랬어요. 나 교회 가야 된다고. 물론 실제로 교회 갔죠. 아이들 데리고.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건 정말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다면 반드시 세상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단순하게 야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요? 범수 형제,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요? 민석 형제,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길.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정말 좁고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좁고 힘들어요. 많이 손해볼 수 있고 많이 욕먹을 수 있고 때론 직장 동료들과 또 가족들과 친구들과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길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고 우리에게 만족과 편의를 제공할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영적으로 공허하게 만들고 곤고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비록 하나님의 길이 좁고 협착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